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제물의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흙으로 덮으며 또 기름은 번제단에 불사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을 좋아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피와 기름을 못 먹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피를 먹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루 피를 마신다든지 피가 섞인 순대나 소 선지국 등을 즐긴다면 삼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먹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설명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규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이단인 안식교나 이슬람교 등에서 이 규례들을 철저히 준행을 합니다. 요즘 할랄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관심을 받는 이유도 이슬람권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지요. 실제로 안식교인들의 피가 깨끗한 것으로 검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제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입니까? 목사는 레위기의 음식 규례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음식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음식 규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으니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요. 십계명의 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1에서 4계명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며 5에서 10계명이 이웃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에 동의한다면 역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음식 규례도 동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론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휘발유차를 만든 사람이 경유를 넣지 말라고 했다면 경유는 한 방울도 안 넣는 것이 지극히 옳지 않습니까? 별 이상이 없다고 휘발유차에 경유를 조금씩은 넣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래지 않아 차는 고장이 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잘 만드셔서 마구 먹어도 40세 정도까지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 90세를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음식에 관한 규례를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권위 있는 목사들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강의 열쇠를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며 또 본인도 지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병들면 여러분들도 병들고 싶습니까? 목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들은 왜 교인들이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교합니까? 설교 시간에 세상 교훈을 할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어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함을 소개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임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